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내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모두가 기도입니다. 진장춘. 어디에도 하느님이 계심을 믿으면 어느 곳이나 성전입니다. 일터도 성전이고 놀이터도 성전이고 자연도 성전이고 내 마음속도 성전입니다.
어디서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일은 기도입니다. 노는 것도 쉬는 것도 기도입니다. 잠자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사랑은 기도입니다. 인내는 기도입니다. 희생도 기도입니다. 봉사도 기도입니다. 고통도 기도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만큼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언제나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면 그 어디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행동하고 봉사하면 그리고 일하면 그것은 헌신이 됩니다. 어디에서 언제 기도하고 예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오랜 기간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디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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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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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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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본격적인 가을 절기로 접어드는 백로 이틀 앞두고 저희 사랑하사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올해 사람들의 고된 사정 감안했음인지 장마 장군 잠시 얼굴만 비추고는 자리 걷어 떠나고 흰 구름 더 도드라지도록 배경 되어주는 맑은 하늘, 눈부신 푸른 빛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모퉁이 돌아가는 길 따라 노란 마탈이 바람에 흐느적거리며 제 정체 표현하고 비탈길에는 붉은 역귀 떼지어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논물되는 수로 곁에는 지나는 동물 털에 붙어 이사가기 좋아하는 독고마리, 가막살이 씨앗들 바늘 끝 날카롭게 벼리기 시작하고 가을 진객 억새와 갈대 형제들 입손 흔들며 안부 묻습니다. 부드러운 잎 좋아하는 고라니들 나오는 콩순 베어 먹고 얼른 열매 맺어야 하는 각종 콩들 새순 돋게 하느라 마음 바쁩니다. 나달 크기 작지만 그 안에 큰 마음 품고 있는 조와 기장 이삭 풍성할수록 더욱 머리 숙이고 밤나무 가래나무 아래엔 아직 채 익지 않았으면서도 날래다가 떨어진 미숙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노란 꽃 피웠던 수까치깨 이제 꼬투리 안에 열매 맺는 일에 매진하고 오랜 기간 꽃 피우는 백일홍 찾은 호랑나비 빨대잎 펼쳐 맛있는 꿀로 허기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하시며 참 좋아하셨던 그 마음 헤아려 봅니다. 저희도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 보고 싶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관리를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쳐서 약 40여 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이 80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소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나이거니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구원한 일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기에 그 거룩한 직분에 그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양치기 일만 하던 그에게 이제 어떤 지도력을 꿈꾼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가 80이라고 하는 연수도 그에게는 대단히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감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인데,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일들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러한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신앙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고 확신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모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주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직후에 모세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만든 뱀을 보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기서는 피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도망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물뱀 또는 꽃뱀, 화사와 같은 종류와는 달리 광야 지역에 사는 뱀들은 독이 더 강했기에 당시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목자들은 그 뱀이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그 뱀이 무서워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두려워서 그 꼬리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제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어서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뱀이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가진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가운데 우리 삶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거를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손 안에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소유, 현재 자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희귀하고 나아가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 보통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늘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손 안에 있는 것,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늘 우리 곁에 있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하찮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일 수도 있고 내가 겪어온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짧은 일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손 안에 들어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니까 뭔가 지도자적인 그런 느낌이 가득하지만 원어를 보자면 이 지팡이는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라 양치기들이 쓰는 막대기였습니다. 즉 양을 몰 때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나뭇가지로 된 막대기였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그린 영화 찰튼 헤스턴의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자기 키만큼이나 큰 지팡이를 들고 있고 대단히 굵고 긴, 그리고 뭔가 신비스럽고 멋져 보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는 그렇게 멋진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부러진 나뭇가지로 된 막대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잃어버렸다고 해도
또 다른 나무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보통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어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몇몇 특정한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쩌면 부족하디 부족한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 막대기와 같은 나의 실력, 막대기와 같은 나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도 귀하게 여기고 나의 건강도 귀하게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인 삶도 우리는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줄 내 삶의 내 신앙의 막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자가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이 막대기를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했는지 그 일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위대한 일이 어떤 값진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막대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됩니다. 모쪼록 모세가 그 막대기로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과 사람과 사건과 사물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이 세상의 돈이, 이 세상의 귀중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총인 것처럼 착각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적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있고 그 일상이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됨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내놓을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다음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상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시작은 그 자신과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위대한 장소, 위대한 시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